민수기 20장 1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입니다. 사람이 때가 되면 죽어야죠. 어떻게 죽느냐가 사실은 꽤 중요하다 여겨지는데,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요, 주인공이 있고 남자든 여자든 멋지게 임무를 마치고 아니면 참 고생 끝에 이제 고진감래라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행복한 삶이 딱 펼쳐지는데, 총에 맞아 죽거나 주인공이, 아니면은 병 걸려 죽거나 등등 이렇게 해서 죽음으로 끝난다면은 기분이 어때요? 찝찝하죠. 좀 섭섭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아쉽기도 하고. 오늘 볼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광야 생활 초반에 전반부에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한 반역의 결과는 결국 큰 홍역을 치른 거였죠.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땅이 갈라지면서 산채로 들어가 주게 되고, 그 다음에 250명의 지도자들이 불에 살라짐을 받게 되고, 거기에 반항하는 14,7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큰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 초반에 벌어진 일이죠. 진짜 홍역 한번 크게 치렀다 싶어요. 그러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과연 누가 영적 리더십을 가지는가를 입증해 주면서, 편히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어떤 원망, 불평, 이런 등등이 이제 잦아들게 되죠. 물론 그렇게 40년을 이제 보내긴 보내는데, 이스라엘을 짚어보면은 성경에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크고 작은 그냥 불평 불만이 항상 있었다 싶어요. 그리고 이제 40년째를 맞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0년째를 맞이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오매불망 기다리고 기다리던 광야 생활 끝, 가나안 입성, 가나안 진군, 여의 땅,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정탐꾼을 보낸 때가 2년 1월 달이니까 40년이라 그러면 41년 지난 다음에 1월 달이 되는 건데, 40년째를 맞이하면 이제 끝장내고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기대가 있고 그리고 등등등 하겠습니다. 그런데 40년 들어와 가지고 편히 말하면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가장 큰 별들입니다. 가장 먼저가 미리암, 그 다음이 아론, 그리고 모세입니다. 3인방이죠. 이스라엘의 최고 3인방이 한 해에 1월달, 5월달, 그리고 11월달에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릴 적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 3인방도 예외에서 당연히 예외인 줄로 알고 같이 가나안 땅 들어갈 줄로 알았는데, 이들도 예외를 벗어났다는 것은, 즉 다시 말해 같이 죽음에 임한다는 것은 정말 몰랐던 것이라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1절에서 보았듯이 미리암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최고령자의 죽음이에요. 지금쯤이면, 즉 40년을 맞이하게 되면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물론 이 3인방 빼놓고 제외하고 가장 나이가 많아봐야 60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거역한 죄로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껏 나이 많아야 절대 다수는 60세 이하의 사람들이죠. 미리암은 여성들의 정신적, 영적 지도자이자 여선지자로서 모세와 아론의 튼튼한 버팀목이기도 합니다. 즉 모세와 아론의 누나, 어떻게 보면 모세의 평생 은인이죠. 어릴 적에, 태어났을 적에 그 누나가 미리암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바로의 딸에게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수훈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공로를 이루었는데 그러한 누나가 계속 있으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는 참 나름대로의 어떤 마음의 안정이 있고 의지하고 그리고 함께 가나안을 바라보는, 즉 미리암은 정말 큰 별이었죠. 비록 40년 전, 다시 말해 광야 생활 초기 때에 아론과 더불어서 모세의 리더십에 좀 도전한 적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온몸에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행진이 올 스탑되는 그러한 징계를 받은 적이 있긴 있었고요. 또 아론의 그 리더십을 빗대어 가지고 좀 나도 하는 그러한 좀 욕심을 낸 적이 있어서 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렇지만은 평생 동안에 미리암은 모세를 위한 열심하는 삶을 살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6장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다시 말해 모세, 아론, 미리암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3인방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최고 지도자로, 아론은 영적 지도자로, 그리고 미리암은 여성 지도자로. 모르긴 몰라도 미리암의 죽음은 모세와 아론에게 나름대로의 쇼크를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거 뭐지 하는, 금년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제 초입세인데 이거 뭐지 하는 그러한 아쉬움 속에서 장례를 치렀다 생각이 듭니다. 죽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데스예요. 가데스. 40년 전 정탐꾼을 보낸 장소입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회군해가지고 광야 40년을 떠돌았죠. 바로 그 불순종의 장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갈 일만 남은 거예요. 여기에서 정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가나안 진군하는 그러한 곳이 가데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죽는 거예요. 꽤 아쉽습니다. 40년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막판에 죽어요. 거기까지가 미리암의 한계라 볼 수 있죠. 됐다, 이제 내게 오너라 하면은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리고 못 끝낸 게 있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라 하시면 가야 돼요. 아유, 저 가나안 땅 우리 내 동생들과 함께 해서 마지막까지 제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든지 준비된 마음으로 매일의 하루를 알차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하지 하면은 항상 내일이에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계획하고 구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미루게 되면은 영원히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론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22절로 점프하겠습니다. 22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40년째 첫 달에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아론이 죽습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요 5월 1일이라고 아주 명확히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넉 달 만에 그만 죽게 되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에돔 땅에서 호르산 정상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엘르아살은 셋째 아들이죠. 사실은 첫 두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술 먹고 취해가지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 자격을 가지고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죠. 그리고 경계하십니다. 내게 나올 적에 너희들 술 먹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눈으로 보고 홍해를 바다를 가른 그 기적도 보고 그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부족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경솔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사실 피로 사신 교회예요. 아무리 교회가 우습게 보여도 하나님의 각 교회만큼 교회라 새겨진 그만큼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데 사람을 보고 뭐를 보고 그저 우습게 여기는 케이스가 사실 있습니다. 죄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즉시로 직사시켜버리죠. 죽여버리시고 셋째 아들 엘르아살로 대제사장직을 맡게 하시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촛대를 옮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뽑아가지고 유다 지파 다윗에게로 옮겨 놓으시면서 이스라엘의 왕권은 유다 지파다라고 이렇게 바꿔 놓았듯이 말입니다. 아무튼 한 달을 애곡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 하나의 큰 별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또 한 시대를 여는, 또 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40년 전에 아론이 모세를 만났어요. 그 이전 40년 전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만에 결국 나일강에 버리고, 그런 것을 아론은 잘 몰랐겠죠. 3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나 그 누나가 이야기해 줬겠죠. 왕궁에서 자라는 것 이야기 들으면서 하면서, 그러다가 그래도 무슨 관계가 있긴 있었겠죠. 만나고 그랬겠죠. 우리 성경에 안 써 있지만. 그러다가 40년 만에 도망 나가고, 그다음에 소식 끊어졌다가, 그 다음에 80세가 돼가지고 딱 나타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멋있게 나타납니다. 그 이후부터 아론은요, 참 모세의 협조자 내지는 모세의 제2인자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모세의 대변인이 되었고요, 여러 번 참 고비를 넘기게 되었고요,
광야의 40년간의 오랜 세월 동안에 틈만 나면은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수없이 들으면서도 직접 그가 뭘 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항상 모세의 이인자 역할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실수가 없진 않았습니다. 미리암의 도전에 가담하기도 했죠. 이스라엘의 강압적인 요구에 굴복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허물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두 사건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그가 앞장섰다, 내가 형인데 하면서 폼냈다 하는 그런 구절은 전혀 없고, 오히려 모세가 이야기할 적에 항상 듣고 따라했는, 모세가 화를 적에는 내 주여 하면서 그가 어느 위치에 있음을 항상 인정하는 그러한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세가, 아직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는, 모세가 한 그 막판 실수에도 모세와 함께 동참한 것 때문에 도매금으로 모세는 못 들어갈 적에 아론도 함께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불운을 맞이하게 되죠. 사실 가나안 땅 입국 금지 명이 내려진 바람에 눈앞에 가나안을 보고서 인생을 빠이빠이 하게 되는 안타까운 아론을 우리는 봅니다. 호르산 꼭대기에서 그는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러면 그 막판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모세에게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2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 올려드리겠습니다.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에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실제로요, 모세가 죽은 날은 아론이 죽은 다음에 6개월 후에 11월 달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이 된 거예요.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40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같은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사람들의 원망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기도 귀찮을 정도예요. 물이 없다, 먹을 게 형편없다, 만나 귀찮다, 옛날이 좋았다, 돌아가자, 이런 말을 이 40년 지난 다음에도 비슷하게 말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들은 시마다 때마다 기회만 되면은 혹시 이런 불만과 불평을 토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명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참으셨다 생각이 들고요. 아마 모세와 아론도 그렇게 40년을 지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세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벌컥 화를 내시고, 모세 아론아, 에이 이스라엘 없애버릴게, 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그렇게 말씀하실 법도 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침착하게 아주 쿨하게 대응하세요.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함께 가서 그 반석을 향해서 외쳐라. 물 나오게 해라. 내가 물 나오게 해줄게. 회중과 짐승에게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해줄게. 이 부분에서 모세는 일생일대의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반석을 가리켜 물을 내라 라고 말했으면 되는 건데 반석을 그만 2번이나 때리고 맙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2번 때렸는데 신기하게도 이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말씀을 어겼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고 분노 중에 그것도 자기 이름으로, 내가 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반석을 2번이나 때렸는데 물이 콸콸콸 쏟아집니다.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시죠. 회중 앞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체면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리더로서의 그 지도력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심지어 불순종하는 모세에게 이른바 자비,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데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그의 체면을 세워주시고 물을 콸콸 나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의 허물에 대한 대가는 혹독합니다. 너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좀 심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 읽을 때 참 몇 번이나 생각합니다. 좀 심하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못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나 이끌어왔는데 그 공이 적지 않잖아요. 공로가 크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가지고 모세야, 내가 얘네들 싹쓸이 해버릴게. 그리고 너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내가 나라를 세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뭐다? 모스라엘을 세울게 라고 몇 번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때만 되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모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중을 알잖아요. 한 번 하신 약속은 변치 않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알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달래는 듯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명성에 누가 끼쳐집니다. 여기 그러면 이 주변 사람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들을 이끌어나 죽였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없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을 향한 분노를 거두어 주세요라고 여러 번 그렇게 간청했어요. 그러면 그 공로가 작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탄하셨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야, 너 참 대단하다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엄청난 업적이 무색할 정도로 이것이 허물이라면 얼마나 치명적이기에 그렇게 그러한 공로와 업적을 다 백지화시켜버리고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하는 평생의 소원인, 유일한 소망인 그것을 끊어버리셨겠는가, 이거입니다. 이거저거 제하고 답을 한 가지 찾는다면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시죠. 반석이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십자가 사역으로 영구 불변의 구원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 사건은 40년 전에 한 번 반석을 내려쳤을 때에 완성된 사건이었어요. 그 후부터는 뭐다? 가리키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것을 가리키고 외치면 되는 거였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또 져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그래서 그것을 외치랬습니다. 또 죄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 10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번의 영원한
그리고 안즈사, 던디어, 테텔레스타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완성되었다는, finished, 끝났다는 이야기죠. 또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모세가 두 번째 친 반석은 아마도 40년 전에 같은 반석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이름 무리바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관련된 것은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가감 불가입니다. 절대적이기 때문에 협상 불가입니다. 그 어느 것도 컴프로마이즈가,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서 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어떠한 그 무엇도 감히 될 수가 없습니다. 100% 은혜입니다. 내가 50% 하고 하나님이 50%에서 가운데서 만난다, 이거 아니고 100% 은혜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열심히 살아서 천국문에 들어가요.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마는, 들어가가지고 야, 내 믿음으로 들어갔다라고 참 기분 좋게 들어가서 뒤를 딱 바라보고 천국문의 뒤를 딱 보니까 거기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써 있는 거예요. 앞문에는 믿음인데,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뒤에는 은혜예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에는 또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아닌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답이에요. Once and for all. 두 번, 세 번 반석을 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누가 무엇을 더한다거나 아니 뺀다거나 하는 것은, 이것은 구원과 직결되는 것만큼 가장 심각한 문제죠. 그 문제를 사실은 모세가 아론이 간과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렇도록 소원하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막아 놓으신 것은 후세대들에게 이것만큼은 너희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효시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징계를 내려줬다 볼 수 있죠. 그래서 반석을 두 번 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다를 바 없게 된 아론과 모세는 5월과 11월에 호르산 정상과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인생을 멋지게 장식하고 최후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 속에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모습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는 좀 안타깝습니다. 끝마무리가 잘 안 되었다 싶어요. 마치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결국 해필리 에버 애프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주인공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각자에게 최고의 삶을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의 최고의 삶이 결국 그렇게 맞춰지는 것이라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의 엑시트, 퇴장은 최고의 모습이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죠. 예수님의 퇴장은 어땠습니까? 주님의 엑시트는 팡파레가 울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애도 속에서 기가 막힌 화려한 장례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그 비참했던 십자가는 오늘날 최고의 각광을 받고 있듯이 모세의 퇴장 역시 그러함을 믿어야 되는 거죠. 미완성의 아름다움이라고나 할까요? 마치 베토벤의 미완성 교향곡 같이, 전 잘 들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유명하지 않습니까? 미완성도 보니까 아름답네요. 우리 세미안의 끝이 어떨는지는 사실 모르죠. 그렇지만 미리암이나 아론이나 모세와 같이
후대가 부러워하고 축복하는 경지에 이르러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빛의 성도들이 우리 세미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